이 앞에 단락들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이유는 중심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놓치기 싫어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소유, 내 소망, 내 행복, 이런 것들을 놓치지 못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까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할까봐 주님을 멀리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잘못된 집이 있을 때는 잘못된 집을 허물어야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 고층 건물이 옆으로 고스란히 넘어집니다. 아니,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 것도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고스란히 넘어집니다. 왜 넘어졌나 하고 봤더니 건물을 지탱하는 이 기둥들이 보통 철근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나무로 이렇게 해놨어요. 대나무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데 대나무가 힘이 없으니까 건물이 통째로 옆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런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집을 허무는 것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이 허물어져도 괜찮다고, 아니 허물어져야만 더 나은 집이 지어질 것이니 안심하라고, 안심하고 그 집을 허물라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아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내용이잖아요.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무슨 집을 허물고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본문을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게 핵심입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이겁니까? 주님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건가요? 주님께서 왜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사고 싶어서 그들을 먹이셨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급식 주듯이 밥 먹고 공부 열심히 해, 뭐 이런 걸로 밥을 먹이셨나요? 아니요. 다 가르치신 후에 저녁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밥 한 끼 주신 건가요? 아니요. 밥 한 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목자가 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 결과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줄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받아들인 인생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줄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음이 있는 인생. 그러니 굳이 우리 손에 무언가를 꼭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지혜롭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돌보심과 그 인도하심, 그것을 믿고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양이 풀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맛있는 풀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양은 생각했습니다. 여기 풀이 되게 맛있네? 그런데 풀의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굳이 다른 양들에게 말하지는 말고 나만 혼자 여기를 먹어야겠다. 그때부터 양은 그 풀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다른 양들이 풀을 찾아다니다가 이 맛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올 때면 이 풀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뿔로 가서 막 들이받아버립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양들은 이 풀이 있는 곳으로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 양은 행복했죠. 그 맛있는 풀을 자기만 계속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양은 더더욱 열심히 풀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가 홀로 있는 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어흥 하고 덮쳐서 홀라당 잡아먹어 버리죠. 다른 양들이랑 함께 있었다면 혹은 다른 목자와 함께 있었더라면 이 양은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수백 마리 양떼 중에 사자가 잡아먹어도 한 마리를 잡아먹는 거죠. 죽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좋은 목자는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꼴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맛있는 풀이 있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목자가 스스로 수고해서 겨울에 양들이 먹을 풀들을 준비합니다. 겨울에 먹을 풀들이 없을 때 목자가 알아서 그 풀을 주죠. 주님은 목자 중에서도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그러니 사자가 덤벼와도 목숨을 걸고 그 사자와 싸웁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시죠.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을 놓지 않기 위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자가 나타나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말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건 놔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걸 놓아야 해. 그래야 내가 주는 더 좋은 걸 너는 먹을 수 있어. 너는 나만 믿어. 네가 애써서 풀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되고 네가 애써서 그 풀을 지키려 하지 않아도 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인자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늘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